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 때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힌 여인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찌 말해도 예수님을 책잡을 기회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 유대교도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책 잡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후에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다 현장에 있던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고자 했던 자들이 전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이 현장을 떠났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죄의식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는데 나 역시도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이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불편히 여기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돌을 던졌다면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으며 어찌 그들이 죄 없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분명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뭐가 되는 것이죠? 악의 길에서 떠나게 했고 복의 길에 서게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신앙의 문제입니까? 죄인 줄 알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신앙의 문제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인 줄 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지어요. 이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말씀을 귀하게 여김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죄의식도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주의 길을 부름받아서 갈 때에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이제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상 한국 교회 교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죠. 기도원에 가면 구국재단이 쌓아졌고, 금식하고 또 오살리 기도원 이런 곳에 가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사모함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하나를 넘고 심리 가는 것은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을 때면 성도들이 3일씩 4일씩 휴가를 포기하고 휴가 내서 그 말씀 집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은혜 받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성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주의 종들도 수가 너무나 작을 때고 교회도 뜸성뜸성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성경도 귀하고 말씀도 귀했을 때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참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자 하면 언제든지 입맛대로 손가락 하나면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지고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씩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말씀이 흔한 시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은 흔한데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말씀 앞에서 죄의식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어떠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열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조차도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없는 그저 체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시간이 되어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만 즐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죄의식,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 가슴이 찔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현장 앞에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던 그 돌이킴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죄의식이 발동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아무런 찔림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김 집사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과 말씀이 없고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회개 없는 자의 삶은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의 길에 설 수 없으며, 그런 자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죠?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묵시가 없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말씀은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한다.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완악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아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말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그저 율법적인 체계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제사와 그런 제물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묵시는 바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참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할 짓을 하거니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와닿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고 그것에 관해서 죄의식이 없어 돌이키지 않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망할 길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예? 주식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 멘토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식을 공급해주는 좋은 벗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은요 성경이죠. 성경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원어의 캐논입니다. 캐논은 잣대란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잣대는 바로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실행하라 이것은 했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이런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에 관한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뭐예요? 선이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악이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르마티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망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자는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그 자리에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찔림 죄의식이 없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이 불편하여 시험듭니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찔림이 없는 거죠. 돌들어 쳤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죄는 가리워져서 없고 그의 죄만 드러나는 그런 남을 향한 죄의식만 가득한 사람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죄의식도 없는데 타인에 대한 죄의식만 있다. 이것을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양심불량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죠.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의식을 넣고 돌이킴도 없이 그저 율법적 체계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짓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죄의식이 없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무것도 감정도 말씀에 의한 순종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때가 되면 여기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또 나가서 죄짓고 악의 길에 서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어떻게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복이 있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앙을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습니다. 심령골수를 쪼개야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변화된 자의 삶,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 그를 쳐다보니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에 관해서 연한 자, 말씀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내 가슴이 아프구나. 이러한 죄의식이 있고 그것에 관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 그런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나도 오늘 우리 성소의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가끔 그래요.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묻고 싶어.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물었네. 은혜 받았대. 도대체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묻고 싶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입니다. 실로.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서 딱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줘라도 은혜요. 이 말하면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줘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덕이 되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설교가 모질게 모진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 듣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 나 교회 안 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한탄나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그날따라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하셔갖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아들님이 교회 안 나온다. 그 목사님이 농약을 딱 갖고 와가지고 농약 앞에다가 농약 글자를 다 뗐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집사님, 이 농약이 극약인데 이 농약을 떼서 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독인 줄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사명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하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다, 잘 된다, 그래도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아니요. 저도 여러분 얼마든지 인기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화 들어가면서 실렁실렁. 그리고서 얼마든지 말장난할 수 있죠. 삶이 무너졌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못 섰고 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관하여 죄의식이 없어서 여전히 죄의 길에 서서 안 되는데도 뭐라고 말하면 되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될 거야.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사꾼인 것에 관해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때에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까? 이 찔림을 은혜로 받으면 선물이요, 불편으로 받으면 시험입니다. 은혜도 시험도 없습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것이 없는 것보다 시험 든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었다는 건 죄의식은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비상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세상에 주식 고수에 의해서 재물 늘려놓고 하나님이 했다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세상과 다른 어떠한 것을 세상에 말해야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로또 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했다 안 하면 혹시 거둬갈까 싶어갖고 설적이 주님의 숟가락 얹지 마세요. 나는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뎌진 심령이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굳어버린 내 심정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시험 듭니까? 그 말씀을 불편으로 묶어두지 마세요. 불편함은 여러분 찔림이기 때문에 나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불편을 은혜로 받을 건지 불편을 그대로 잡고 있을 것인지. 잡고 있으면 시험이요, 은혜로 받으면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되어진 주의 영광을 증언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담임 목사 멀쩡히 생겼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걸로 올 사람도 없겠지만 와도 한 두어 번 보면 별거 없네 하고 갑니다. 그것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이끌림, 그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야. 말씀에 이끌리는 거죠.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 말씀을 들을 때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 마음이 연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죄의식이 있거든 회개하여 돌이키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2023년도 그냥 주제는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케 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성소교회의 사역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디어진 우리의 심장을 파헤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방자히 행하여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음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율법적 체계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이켜 행하는 것이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찔림을 붙들고 살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의 길을 떠나 복의 자리에 서는 자의 삶, 그 삶이 진정 하나님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진정 입술과 손으로 증명해내는 자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목도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성소를 통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